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휴가 갔다 와서 우리 성경 읽기 여행, 우리 즐거운 성경으로 떠나는 여행이 우리 방학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지요. 우리가 잠깐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자면 1장과 2장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따지자면 다메섹이었던 아람,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두로, 베니게, 그리고 우리 남서쪽에 있는 우리 남동 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우리 이런 나라들 6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앙으로 와서 북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에 대한 죄와 심판의 말씀도 선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타겟, 그러니까 이 죄와 심판의 말씀을 타겟하기 위한 가장 주인공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런 부분이 1장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삥 둘러서 열방의 6나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돌아왔지만 결국 마지막 그 심판의 칼끝이 가장 예리하게 향했던 건 북이스라엘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이제 파트가 바뀌어서요. 세 가지 설교, 아모스의 세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 3장, 우리가 한 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 좀 비극적인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장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이 심판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예언자, 선지자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둘째, 오늘 사마리아 성이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아모스 3장은요, 이 3장, 4장, 5, 6장 이렇게 해서 3장이 첫 번째, 4장이 두 번째, 5, 6장이 세 번째 설교인데 이 세 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포악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특별히 궁궐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선언됩니다. 이 세 가지 설교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첫 시작이 다 쉐마, 들으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으니, 즉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니, 너희만을 야다하였으니,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즉 처벌하겠다 라고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이 시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필연적인 동기, 이유를 5가지로 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보통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뜻이 같고 마음이 같으니 이렇게 동행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숲속의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서야 어찌 굴에서 울부짖겠는가. 즉 예언자가 백성의 죄 없이 어찌 심판을 선포하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의 죄가 없는데 재앙을 내리시겠는가, 심판을 내리시겠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어미새가 어찌 새가 미끼도 없는 덫에 걸리겠느냐.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튀어오르며 다치겠느냐. 즉 죄의 덫에 걸려서 갇혀버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덫에 걸린 새에 비유하는 것이죠. 넷째,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성에 재앙이 내리겠느냐. 즉 여기서 나팔이란 전쟁의 신호, 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고요. 이 네 번째, 이 나팔을 불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에 재앙이 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빌어서 재앙과 심판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지금 이렇게 심판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다라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인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즉 아모스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런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길게 9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심판 설교를 하는지, 심판을 예언하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만 가끔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길 원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전하, 저도 그런 말씀 가운데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한번 회심하고 돌이켜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시는 동기는 결국 너희들이 진짜 죽어라, 진짜 멸망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이 아모스의 마음이 동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출신인 내가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로 타겟을 제대로 잡고 사마리아 성의 포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재밌는 이 심판 선언을 하기 전에 재밌는 말을 해요. 아스돗, 여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에게 전하여라. 즉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라 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 큰 요란함, 즉 혼란과 무법, 그리고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 공포와 학대를 이 아스돗과 애굽이 좀 보라고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스돗, 블레셋, 애굽, 이집트도 우리 앞서 보셨듯이 앞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로 했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인 거죠. 즉 이 북이스라엘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로 선포가 됩니다. 네 가지로 선포가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궁궐에서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궐에 사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에요? 지도층이에요? 지도층, 상류층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궁궐 안에 쌓아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1 이 일에 대한 심판으로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희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의 궁궐들을 약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화려하고 부강할 때 그것을 무너뜨리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심판은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목자가 원래 양을 온전히 지켜내야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고 이미 맹수가 이 양을 집어삼켰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뭐만 남았냐면 이 사자가 양을 거의 다 먹어버려서 두 다리와 양의 귀 조각 하나 남았는데 목자가 그것만이라도 지켜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긴 할 것이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타락한 지도층들, 궁궐에 의리의리한 궁궐에 사는 이들이 다 그것들이 모두가 다 무너지고 이들이 결국 이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침대 모서리, 안락 의자의 다리 정도 남을 정도로 이들이 완전 폭삭 망할 때에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하나님이 남은 자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이 말을 듣고서 아스돗과 애굽은 야곱 가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여라, 증인도 섰지만 이런 말을 전하여라라는 거예요. 나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즉 공식적으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 즉 금송아지 우상의 시초들도 징벌하겠다. 그때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즉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걸 징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넷째,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즉 이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든지 여름에는 여름 별장이 따로 있었고 겨울에는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고 그 당시 너무나도 비쌌던 코끼리의 상하로 꾸민 궁전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사치, 이들의 이 경제적인 해이, 그렇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여 빼앗아서 얻었던 부가 엄청났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 징계시킬 것이다. 경제적 도덕적 타락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모스 3장의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아모스 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아모스 3장의 핵심 구절은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범죄 두 가지, 먼저 베델, 즉 우상을 숭배했던 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자를 수탈하고 굉장한 사치를 부렸던 이들의 죄악, 경제적 도덕적 타락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아모스 3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앞서 함께 읽어보았던 아모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의 주변 6개국, 즉 열방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모습과 심판에 대한 선고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후 아모스 3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읽을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가 시작돼요. 특별히 이 세 편의 설교는 들으라, 쉐마로 시작되는 설교이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깨우치게도 하고 또 한편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3장은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시작도 들으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사명과 그들의 존재 의의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민족 아니었냐? 그러니까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만을 아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란 우리가 호세아에서 계속 보았듯이 야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즉 하나님은 모든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주시고 선택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도리들을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응, 즉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만큼 그것을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또 우리에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은총과 선택은요, 그런데 분명 그에 걸맞는 특별한 책임과 소명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만 아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말씀을 듣고 쉐마,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야다, 그리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경험을 통해 안다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거룩한 부담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때론 욕심으로 현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이후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아모스 자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먼저 밝히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굳이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모스 자신이 선지자나 제사장 출신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불식시키고 나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에 이르고자 그들의 마음을 더 파고들기 위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의 이유를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거죠.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하나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 정령, 즉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먹이가 있기 때문이었고, 너희 북이스라엘이 덫에 걸린 새처럼 고난을 당할 것은 죄라는 덫에 너희가 스스로 갇혔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모스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절실히 공감하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데요.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모스와 비슷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즉 예언자는, 진정한 예언자는 이런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은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3장에 드디어 선포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이 핵심 구절에서 읽었듯이 베델의 제단에서 일어난 금송아지와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의 죄였고, 두 번째 죄는 겨울궁, 여름궁, 상하로 만든 궁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풍요 가운데 무너져버린 경제적 정의, 포악,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탈, 학대에 대한 죄입니다. 먼저 신앙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번영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과 학대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방의 두 나라 아스돗, 블레셋과 애굽이 증인으로 언급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였는데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곳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던 애굽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큰 요란함과 학대, 포악, 겁탈이라는 이 네 단어가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란함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권력과 부가 곧 법이 되었고 질서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가 그러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과 강탈을 일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쌓은 권력과 부는 많은 약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눈물과 탄식과 고통,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아내서 축적한 것이었습니다. 무법천지와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뇌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내 옛사람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만나도 우리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에 맞서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바른 질서가 우리 내면에 세워질 것이고, 그 질서 아래 욕심을 절제해가는 힘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주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에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결국 담겨져 있는 것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심판에 담긴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도, 또 이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죄와 맞서 잘 싸워갈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의 여행을 시작하며 아모스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통렬히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정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 우리가 열심히 싸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